할렐루야. 오늘 밤도 여러분과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것도 철야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게 된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방이 만개한 개나리와 벚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영원히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꽃이 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동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흘러넘치는 물된 동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남풍이 불어오고 서부풍이 불어오며 그리고 언제나 꽃향기가 진동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꽃동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성전과 기도원 그리고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동산이 되십니다. 아멘.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마음속에 통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백합 같아. 주님 예수요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통역하는 아침 햇살 하루가 자라나는 나무 같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을 보면은요 자기가 공부하고 배우고 경험한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테두리 안에서만 살아가요. 자기 지식, 자기 재주, 자기 어떤 경험, 그 안에 그 바운더리, 자기 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영역 안에서만 살아. 박사학위를 뭐 5개 6개 받아도 그 아는 지식의 범주 안에서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언제나 여러분 자기가 아는 그 지식의 영역, 이게 아웃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선을 지나서 언제나 이 사람은요 영역 밖에서 자기가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알아봤자 그 3차원의 세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3차원 그 이상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언제나 4차원 그 이상의 세계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언제나 신비적이고 기적적이고 언제나 신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를 봐요. 자기가 언제 무슨 주역 공부를 했어? 무슨 역술 공부를 했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여 여러분 종리 대신이 된 것 아닙니까? 다니엘을 보세요. 얼마나 성령의 감동으로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지혜자들을 물리치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여 하루아침에 지방을 다스리는요 위대한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목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따라 살고 목회하고 성령님을 앞세우며 성령님을 의지하는 목회를 하게 되면은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넘어서 언제나 신나는 목회, 능력이 넘치는 목회, 창의적인 목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목회, 그 교회를 누가 이끌어가요?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의 핸들링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신비적인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백석신대원 그리고 총신신대원에 가서 했던 얘기요, 개강집회에 가서 했던 얘기요, 나는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자도 낫을 사람만 보내주시더라. 사업도 될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 수험생도 합격할 학생들 보내주시고, 하다못해 공무원 시험도 합격할 사람들, 합격할 때가 되는 사람을 보내주시더라 이 말이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성령님이 하시더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하시더라. 그러므로 성령 목회, 성령이 핸들링하는 목회를 제가 경험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신나게 살아가겠습니까? 물론 때때로 골치 아픈 일이 왜 없겠습니까? 속썩이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상식 이하의 일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모든 거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부족한 종과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가 신날 수밖에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핸들링을 받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핸들링하는 삶을 살고 아주 행복하고 신나는 삶을 사시기를 오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모시고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지혜로 목회를 전하지 않는다. 나는 내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전도를 하거나 목회를 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에 의지하여 목회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으로만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요. 전도를 하더라도 여러분요, 나는 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신앙생활 자체도요,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핸들링을 따라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내지 말고 인간적인 열심을 내지 말고 여러분, 은혜 받은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적인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그래서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사건 모든 일을요, 뭘로 분별하느냐?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며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가는 거요. 그리고 매일매일 뭘 선택하느냐? 어떤 사건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생명나무. 여러분, 똑같은 사건도 내가 볼 때는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내 선악, 내 율법, 내 도덕, 내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선악과를 선택하면
삐딱하게 시험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언제나 영의 것으로 봅니다. 할렐루야. 영의 마음으로 봅니다. 영의 생각으로 봅니다. 영의 눈으로 봅니다. 생명나무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그런 것이 유치하고 어리석어. 꼭 바보 같아. 세상에 내 눈에는 뻔히 보이는데 왜 너는 그게 안 보이냐 이거요. 그러니까 항상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선악으로 판단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끝에 가면 넘어져요. 이런 사람은 열심은 있어요. 근데 인간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열정, 인간적인 열정을 부리다가 자기 혼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걸 나는 항상 우리 서광수 장로님 볼 때마다 난 그게 지금도 꽂혀 있다니까요. 나 때문에 뭔지 시험을 당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저한테 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시험할 때가 있다고. 주의 종을 통해서도 시험할 때가 있다고. 자, 그런데 그걸 본인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성자 같은 말이죠. 과거에는 여러분요, 손발 경제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손으로 꽃을 만들고 재봉 들지를 하고 발로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경제 70년대 80년대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되었느냐. 두뇌 경제가 돼서 머리 좋아야 돼. 아주 그냥 아이디어 반짝반짝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정보가 있어야 되고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전략을 잘 짜서,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그냥 IT 경제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시대가 되었느냐. 마음의 경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경제가 뭐냐. 이제는 아무리 기술 좋아도요, 사람하고 관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사업을 할 때 중국에 가셔서 우리 손정환 장로님 대만에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야 돼. 오늘 여러분 전도하시는 분들,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 모든 우리 중직자들이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요, 마음이 삐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생명나무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이신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중앙 동항에 생명과 실 맺으며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성적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다시 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실 맺으며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원망과 불평 하지 않으며 아멘과 순종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하물며 여러분, 목회는 더 안 그러겠습니까? 목회야말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영감과 감동으로 해야 됩니다. 한동안
그 어떤 일부의 극소수의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오해하고 못마땅하게 안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이렇게 좀 매끄러우게 생기면 얼마나 좋아. 나도 그렇게 생기고 싶죠. 거기에다가 막 너무 당당하는 거야. 근데 주석기 보면은 뭐 학교도 변변치 않고 스펙도 별로잖아요. 근데 뭐가 막 이렇게 하고 말이지. 몰라서 그러죠. 내가 그래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저라고도 막 이렇게 해도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기 스타일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맞아도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는데요, 얼마나 성령님의 감동과 지혜 속에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요즘은 그러다가 예술, 문화, 영역까지 그냥 제가 넓혀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적당히 살아간 줄 아십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연구하겠습니까? 물론 저도 과거에는 정권 사람처럼 오래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밖에 몰랐어요. 오직 수도원적 영성. 지금도 우리 정권 사람은 오늘도 물어봤어요. 밥 먹으면서 오늘 하루 내 천국만 생각했습니까? 그랬더니 눈을 좀 깔아대면서 아니 옛날에 그 은혜 받은 것도 생각하고 어떻게 맨날 지난번에는 맨날 천국만 생각한다고. 이게 뭐요? 수도원적 영성입니다. 네, 그래도 외통수지요. 그래도 존경해. 낮이나 밤이나 성경 읽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그런데 저는 이 수도원적 영성을 기반으로 해서 저는 현대적 지성과 그리고 문화예술적 감성을 가지고 내가 광장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나가서 소통도 하고 검투사와 같은 투혼도 발휘를 하면서 말이죠, 문화예술적 광장 그리고 언론의 광장,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영적 전투의 광장으로 제가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영감을 기본으로 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은혜 속에서 노력을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정근사님 성경만 보잖아요. 독서할 필요가 없어요. 시 같은 거 읽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 노래 알 필요도 없어. 그냥 수도원적 영성으로만 그렇게 사역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죠. 그러나 시대와 소통하고, 여러분 왕은요 한 나라를 구원하지만 진정한 영웅은 시대를 구원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영웅이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시대를 구원하고 시대와 소통하며 시대와 교감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제 삶에 뭐가 있느냐? 영혼이 있고 그리고 제 사역에도 영혼이 있을 수밖에요. 요즘은 기업에도 영혼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업이 무조건 커진다고만 좋아진 게 아니야. 올라갈수록 나중에 박살납니다. 박살나. 올라가다가 나중에 팍 떨어져 버리면 진짜 곤란해요. 그래서 그 기업에 영혼이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철학이 숨쉬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기업이 쫙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이종민 목사님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우리 세대 내 어떤 문화,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어떻게 문화가 이루어지고 그 문화는 성도들을 지배하고 성도들에게 어떤 그 신앙에 주입된 세계를, 내가 정확히 읽어보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논문을 써서 미국의 교수들이 딱 보더니 이거 진짜 대단한 논문이다, 대단한, 이게 진짜냐 구라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고 하니까 내가 20년을 세대께서 사역을 했다. 그랬더니 그게 사실이라면은 담임 목사를 너무나 신격화시키는 거 아니냐고. 신격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고. 그래서 빨리 그 논문을 지금 한번 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간에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에도 영혼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하물며 교회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가치와 분명한 그런 진리의 시스템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요, 교회는 견고하게 부흥하는 것입니다. 요즘 일반적인 교회 시각으로 우리 교회를 보면 진짜 어찌 보면 미쳤지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혼이 없는 껍데기, 빈 껍데기 생활을 한다고 해보세요. 빈 껍데기 가지고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고 빈 껍데기 가지고 여러분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완전히 교회가 수라장이 되는 거지요. 교회 사역에도 영혼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사역에도 영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영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핸들링하시는 그런 성령과 어떤 성령의 감동과 그리고 인도하심과 영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도 성령의 인도 따라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사역에 성령의 핸들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생활을 하고 그런 사역을 하고 그런 성령의 핸들링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하신 주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랑 기뻐 소식 나를 따라오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핸들링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 사역을 하며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첫째, 성령님을 어떻게든지 기쁘시게 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은요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항상 먼저 그분의 눈치를 보며 성령님의 비유와 기분을 맞춰 드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목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기분, 하늘에 계신 저 어른의 기분과 비유를 맞춰주는 일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눈치를 봐야 돼. 항상 무슨 일을 해도 무슨 말을 하고 판단을 해도 저 어른의 눈치를 먼저 봐야 돼. 그리고 저분의 비위를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분이 경계해 주신 그 안에서 눈치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돼요. 사역해야 돼요. 갈라디아 1장 10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나도 목회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보면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두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사역, 내 교회 형통하게 만통하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데 우선순위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 물론 담임 목사님이 기뻐하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 설사 담임 목사님이 좀 요즘 내가요 참 이게 좀 내가 이 부모님을 그렇게 까먹어요 자꾸요. 이게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뭐 이성 교수님은 조금 젊어서 그렇지만 내가 우리 또래 되는 신성욱 교수님한테요, 아이고 요즘은 단어들이 깜빡깜빡한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나는 강의를 하다가도 그냥 이게 잊어먹어 본대야 그냥. 그래서 그게 그렇게 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난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맨날 그냥 책 보고 강의하는 분도 그런다고 하니까 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 목사님이 까먹었지, 우리 목사님이 몰라도 언젠가는 생각나게 어쩌다 생각에 나겠지. 건망증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다가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보상해 주시는 거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성도들의 봉사를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소목사는 까먹을 수 있고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런가 하면 언제나 그분의 은혜를 높이고 자랑해야 돼요. 내 자랑하면 안 된다니까. 주님의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어제도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뭐요? 나의 연약하고 못난 부분을 자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뭘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자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부족하고 못난 것을 자랑하면서 이제 성령님의 은혜를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높여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미련하고 연약하더라도 성령님의 지혜 주심을 고백해야 돼요. 아이고, 나 같은 빠가도 하나님이 쓰세요. 나같이 무능하고 부족하더라도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의 비결과 목회의 비결이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저도 젊음의 객기가 있었어. 나도 왜냐면 1등이 싫을 거 아니요. 나도 뭐 좋은 대학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뭐 나도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도 젊은 시절에 말이요, 글짓기도 하고 내가 웅변도 하고 내가 공부도 뭐 이렇게 했고 저러고 그런 젊음의 객기가 나도 있었어요. 왜 없었겠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런 거 다 소용없을 뿐만 아니라 요즘은 그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의 못난 걸 자랑합니다. 나는 무인가 신학을 나왔고 스펙도 부족해요. 잘난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엊그저께도 교회 찾아온 손님이 자기는 과거에 뭐 이렇게 했고 뭐 이렇게 하고 자기는 공부를 이렇게 잘했다고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3학년 수학 38점 맞았네. 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내가 들으라고 그랬어. 그러고 났더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가 아니 난 재정부도 모른다. 난 진짜 여러분 돈을 제대로 세본 적, 그래서 종호 집사한테 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두께로 그냥 대략 짐작해 그냥. 그래서 한두 개 틀립니다. 한두 개 틀려. 예. 어딘가는 제가 축의금을 100만 원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연락이 왔더라고. 목사님 그 95만 원이 돼요 그러더라. 뭐 그 양반 복이지 뭐. 난 재정부도 모른다. 똑똑한 재정부장 재정위원장이 알아서 다 한다. 그래도 아버지 안 틀리고 잘한다. 나는 이렇게 은혜로 목회한다. 이렇게 은혜로 목회한다. 그랬더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나는 머리도 아둔하고 모든 면에서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나는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너무 기분이 좋고 내가 진짜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를 높인다 이 말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야, 여러분 이게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지만 이건 완전히 내 이야기라니까. 완전히. 저도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난 진짜 별 볼 일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시대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부족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고 진짜 어떨 때 보면 내가 겁대가리가 전혀도 없어요. 왜 이렇게 담대한지 몰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래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을 택하사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못난 사람을 불러주셨대요. 여러분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아무 육체라도. 여러분 제가 가끔 제가 이렇게 우리 종이 박스가 있잖아요, 비서실에. 거기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황선 목사 오라고 하면은 내가 훨씬 커요. 종호 집사는 완전히 뭐 난장이고 한 1m 90대거든요. 종이 박스 올라가면, 이야, 내가 이렇게 키가 크면 얼마나 좋을까. 성령보도로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제가 또 제 육체를 자랑할 거 아니요? 육체를 자랑할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딱 막아 놓으셨어. 딱 막아 놓으셨어. 남들은 저 박종 목사님은 높은 구두 신어도 아무 이상이 없. 나는 그 구두를 신으면 허리가 아파버려. 영 불편해.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그저 오로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분의 은혜만 높이고 자랑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 며칠 전에 우리 성광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 손자병법에 보면은 몇 가지 그 장수, 몇 가지 장군이 있는데, 첫째는 맹장이 있대. 맹장은 이제 맹장 떼는 그 맹장이 아니고, 얼마나 무섭든지 부하들이 감히 그 맹장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은 어허 뭐 알아불어. 이 정원사님 눈을 봐. 맹장은 그 눈빛 앞에서 거짓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장이 있는데, 이 지장은 너무나 똑똑해서 부하가 속이고 싶어도 다 알아보라. 워낙 똑똑해서 정보를 다 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덕장이 있어요. 덕장. 이 덕장은요, 장군을 부하들이 속일 수는 있지만 너무나 덕이 많고 어지러서 감히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맹장, 지장, 덕장보다 더 중요한 장군이 있는데, 바로 그 장군이 복장이라고. 복장. 부하가 설사 그 장군을 속인다 할지, 속여. 분명히 부목사, 교인들이 나를 속여. 그런데 그 속인 일 때문에 그 복이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장군에게 돌아가고, 화는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이 병졸한테 돌아간다는, 이게 바로 복장이라는 겁니다. 복장. 근데 우리 선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이야말로 복장과 같은 분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뭐 하려면 하고 말라 말고요. 아무튼 맹장, 지장, 덕장의 요소도 있지만 목사님 그보다 더 중요한 복장이십니다. 이걸 내가 이야기하면 좀 거시기 하는데, 이걸 우리 부목사님이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면요, 우리 교육자들과의 관계, 장로님들과 관계, 성도와의 관계 보면, 아니 진짜 복이 저에게 오는 것 같아. 모든 복이 저에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냐? 복장입니다. 여러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복장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유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장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좀 하세요. 어쩜 이렇게 집사님은 복장처럼 생기셨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여러분, 다윗이가 그랬지 않습니까? 참 다윗이는요,
뭐 왕이 되기 전에는 그렇다고 합시다. 왕이 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2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복 받고 나면요, 내가 잘나서 복 받은 줄 알아. 어쩔 수 없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걸 이기는 사람은 더 높은 복을 받아요. 제가 경험자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교만이 이 뼛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만, 이놈의 음란, 음탕한 생각,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 자기 인정받으려고 하는, 여러분 이거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이 다윗이가 얼마나 참 인간적으로 훌륭해요. 자기가 왕이 된 후에도 이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고생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난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저도요 항상 습관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목회를 형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존귀하게 해주는데, 또 가끔 또 이제 속썩이는 사람, 가끔 또 이제 교회 문제가 생겨. 그러면 나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디가 또 어디가 막혔습니까?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되고 뭘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한 거 있습니까? 난 그것부터 항상 생각해. 여러분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평탄하게 해주세요. 저도 어지간히 하나님께서 저의 축복을 연기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축복이 연기되고 이런 사람 다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왜 연기하셨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인간관계에 왜 이런 충돌이 생기는가? 그래서 내가 여러분, 꽃밭을 거니는 자는 사막으로 다시 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막을 다녀왔으면 다시 꽃밭으로. 이거 이 시대의 위대한 시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이런 시를 썼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언제나 성령님과 의논하며 상의하는 삶을 살고 그런 사역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의논하고 상의하세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이건 내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오버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내도 하나님보다 열심히 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앞장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광야에서 지가 먼저 안 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먼저 모시고 갔어. 언약궤를 모시고 간다니까. 언약궤. 여러분도 항상 말씀을 앞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사울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울은요 항상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두 번째는요, 사울은 하나님과 의논을 안 해. 항상 지 멋대로 하는 거요. 지 신념과 지 철학과 자기의 모든 고집대로 사는 거요.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의논하며 살았어요. 다윗은 항상 광야에서 도피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특공대를 거느리고 사냥개를 풀어놓은, 아무리 곰도 사냥개가 그냥 17마리 하면 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가 아무리 용맹하고 아무리 잘 숨어도 3,000명의 특공대를 풀어버리면 다윗이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쫓기는 중에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치러 온 겁니다. 다윗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더니 다윗의 부하들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그일라 사람들은 고사하고 우리까지 정체가 노출이 되고, 그리고 꼬리가 잡혀서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상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하들은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하들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으라. 가서 그들을 구원하거라. 그래서 다윗이 가서 구원을 했던 거 아닙니까? 자, 사무엘상 23장 2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니 부하들이 또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또 물어봤어요. 23장 4절 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어려운 중일수록 힘든 중일수록 하나님과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감동이 오는 것 같아도 그거 묵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거 영감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끝났어요. 이 전투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유다 한 성읍으로 가거라. 그러면 유다 성읍 어디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거라. 자, 사무엘하 2장 1절 봅니다. 시작. 그 외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다윗은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전쟁할 때 블레셋 놈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블레셋 놈들을 내가 먼저 선제 공격할까요? 아니면 저놈들이 쳐들어올 때 방어를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네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거라. 내가 저놈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했어요. 사무엘하 5장 17절로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은 이렇게 항상 의논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울은요 미친 마귀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소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언제나 성령님과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하고 의논하지 마세요. 괜히 선악과하고 의논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러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내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새해등길을 개척할 때도 진짜 제가 하나님과 의논하였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가락동 개척 준비 시절 하나님과 얼마나 의논을 한 줄 아세요? 자, 그리고 서울로 올 때, 가락동으로 올 때, 프라미스 콤플렉스를 건축할 때 여러분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의논한 줄 아세요? 오죽하면 내가 개척하기 전에 남산타워에 없는 돈에 우리 정원산에 모시고 가서 63빌딩 올라가고 진짜 추억이다 추억. 남산타워 올라가서 그걸로 지난번에 이규선 목사님 오셔서 다 이렇게 그분이 저 데리고 다니셨으니까 참. 가락동에서 분당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고 프라미스 콤플렉스를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의논을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예배당을 짓고 더 큰 성전을 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 한 나라 한 교회를 목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시대를 이끌어가고 한 시대를 섬기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첫 열매로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도 하나님과 의논을 해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하물며 큰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결단을 해보세요. 내게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요, 그럴 때도 하나님과 의논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떤 일로 인하여 엄청나고 속상하고 섭섭할 때도 하나님과 의논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줄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섭섭마귀가 가까이 있느니라. 미스터 섭섭씨가 지금 네 속에서 너를 삐지게 하고 있느니라. 다 여러분 지금 웃는 것 같지만 그게 다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이 그런 일 닥치면 다 미스터 섭섭마귀가 여러분의 가슴을 서건서건 귀 좀 빌려줘. 서건서건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의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핸들링하며 우리 교회야말로 성령이 핸들링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핸들링을 받아야 그래야 이런 아름다운 영혼들이 우리 세된 교회를 성령이 핸들링하는 교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감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